아멘. 네, 성경 말씀 레위기 제25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186면입니다. 구약 성경 186면 레위기 25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네 이웃에게 팔렸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는 각 사람은 그의 행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은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제 레위기 25장은 사람이 몸이 종으로 팔렸든지 아니면 땅이 빚으로 이웃에게 넘겨갔든지 아니면 자기 집이 빚으로 이웃에게 팔렸든지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땅이나 논밭 말이죠. 땅이나 아니면 자기 몸이나 아니면 집이나 이런 것이 팔렸을 때에 빚이 져서 빚을 빌려준 사람에게 소유가 넘어갈 때에 여러분 땅은 70년 아니지 50년이 차면 여러분 본래 땅 주인에게 되돌아가도록 하는 법을 여러분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 여러분 아버지가 만약에 빚이 져서 자기가 경작하던 땅이 빚쟁이에게 넘어가면요 그 해로부터 50년이 지나면 그래서 여러분 희년이라는 이 50년이 지나는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50년에서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50년이 길면 그 땅값은요 값이 상당히 나갑니다. 근데 희년이 앞으로 5년 남았다 그러면요 그 땅값은요 값이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본인에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50년, 7년씩 50년 7번 간격으로 희년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혹시 여러분 빚이 져도 아들은요 그 빚을 갚을 책임이 없고 50년이 되면은 아들이 아버지의 땅을 찾아서 다시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희년을 딱 정해놓고요. 여러분 언제든지 땅은 논밭은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놨다. 그게 설명이 오늘 여러분 좀 깁니다. 근데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그 생각을 넣고 자 여러분 50년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그래 여러분 자기 땅을 잃어버렸다가 희년이 돌아오면요 자기 살던 땅으로 가면요 자기 아버지가 잊어버려도 아들이요 그 땅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망해도요 아들은 살아가야 돼. 지금도 그런 거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빚이 져가지고 여러분 빚이 많은 상태로 돌아가시면 부모는 갚을 이유가 없는데요. 그 아들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으면 갚아야 되고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지 않으면요 그 포기를 해야 돼. 상속 포기하면 본인은요 빚을 안 갚아도 됩니다. 그래야 아들이 살지. 부모의 빚을 아들이 갚으려면요 아들 죽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빚도 물려받아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 상속 재산을 안 물려받으려면요 빚도 안 물려받아야 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그 부모가 빚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요 빚도 물려받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다가 빨리 여러분 빚이 많으면 남겨준 유산보다 빚이 많으면요 상속 포기를 해가지고 빨리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안 받고 놔두면요 빚을 물려받습니다.
자, 여러분 13절에 그렇습니다. 자, 이 희년에는 각기 자기의 소유로 돌아갈지라. 이게요, 유대인의 법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놓은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만약에 내 이웃에게 그죠 팔든지 논밭을 내 이웃의 손에서 만약에 샀다 할지라도 산 사람도 돌려줘야 되고요. 파는 사람은 찾아오는 거죠. 파는 사람은 희년이 돌아오면 우리 땅 찾아러 가야 돼. 그죠? 산 사람은요,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 두 사람 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았든지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 행제를 속이면 안 된다.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자손이 없는 집에는 어떡하느냐? 그건 좀 애매하네. 그죠? 그쪽 집 자손이 없는 경우 그러면 좀 곤란한데. 그죠? 자, 그다음에요. 15절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그래서 희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연수가 희년을 기준으로 여러분 많이 남았든지 적게 남았든지 일찍 팔린 거는요 여러분 값이 비쌀 거고 늦게 여러분 희년이 조금밖에 안 남으면 많이 계산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희년 다음 희년까지 남은 해를 계산할 때에 거기 보세요.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럼 많이 남으면 비쌀 거고 그죠. 희년이 적게 남았으면 싸고 그 소출을 얻은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그것의 값이 비싸고 연수가 적으면 그것의 값이 싸요. 곧 그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그래 여러분 땅도요 옥토가 있고 여러분 뭐 안 좋은 땅도 있어 그죠? 그렇겠죠? 그러면 그 값이 틀려요. 지금도 여러분 동네 앞에 여러분 이런 그 길이 이렇게 잘 반듯하게 나가 있는 땅은요 비쌉니다. 근데 저 산골 같은 데 있는 땅은요 싸요. 그렇죠? 농사 짓기 어려운 땅은 똑같습니다. 자,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연수를 잘 계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속여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기 땅이요 좋지 않은데 좋다고 속여서 그렇게 팔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그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 안식년, 그죠? 희년 이런 법을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오래 거주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 오늘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법 명령을요 순종하는 사람이 오래 살고 복을 받고 잘 되고. 그래 여러분 18절에 너희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지킬수록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고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요, 여러분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이게 염려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땅에다가 여러분 농사하지 못하고 만약에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그러면 7년째 안식년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그건 지금 같으면요 처음 교인이 나와가지고 아니 주일마다 문을 닫고 쉬면은 주일날 장사가 잘 되는데 어떡할꼬 이렇게 염려한단 말입니다. 그렇겠죠? 오늘도 여러분 인자 나온 초신자들이 주일날 장사하던 그런 사람이 주일에 문 닫고 예배당에 나오면요 그러면 내가 매출이 떨어져서 그 못 먹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여 여러분 토요일 날 6째 해에 그 말은요 안식년이 다가오는 그 다음 앞에 해에 6년째 그죠? 6년째에 하나님의 복을 너희에게 부어 그 소출이 6년째 해에는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면요 여러분 3배의 풍년이 6년째에 다가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6년째 농사지어서 떨면요 평소에 평작에 여러분 3배가요 소출이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여러분 봐봐. 그렇게 하나님이요 아예 딱 정해놓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주일날 문 닫았는데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이에요. 또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편하게 토요일 날 문 닫기 10분 전에요. 어떤 사람이 500만 원씩 사가.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본인이요. 염려하고 있었거든 계속. 내일 문 닫으면 계산하니까 안 믿는 사람은 문을 열고 나는 문을 닫아야 되니까 예배하러 가면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토요일 날 오후에 어떻게 한다? 여러분 그날 주일 날만 파는 게 아니라 그 토요일 날 염려한 거 주일 날 월요일 아침 날 늦게 할 거 이런 거 다 계산해 가지고 하나님이요 몇 배요? 오늘 3배. 아멘 하세요 여러분. 3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는데 그 소출이 6년째에는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거기다 풍년이라고 적어놔요. 풍년. 풍년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너희가 그죠? 안식년 끝나고 8째 해에 우리 같으면 월요일 아침에는 파종하고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8년째 되든 해도요. 봄에는요. 양식이 없잖아요. 근데 6년째에 거둔 걸요. 6, 7, 8, 3년째까지요. 먹을 수 있도록. 그 애는 좀 더 안 먹어요. 왜 날씨가 건조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는데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9째 해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저 6년째 하나님이 풍령 준 거 가지고요. 이제 묵은 것으로 3년째 됐지만요. 좀 더 안 먹는 거. 그런 거. 싱싱한 걸 하나님께서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먹고 남을 만큼 하나님이 주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가지고는요. 이방인들이나 걱정하고 믿는 사람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단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부지런히 살아야 돼.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요. 알아서 하나님이 다 조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걸 못 믿는 사람은요. 자꾸 자기 방법대로 해. 자기 머리를 굴려. 그러면요 믿음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염려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임이라. 그래 여러분 토지 공개념, 토지는 하나님 것이다. 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고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하는 것은요 나그네다 그 말입니다.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 욕심을 많이 내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100년만 있으면요 이 땅에 사람이요 지금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 왜? 다 지나가고 없어 죽었어. 누가 살고 있어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막 100년 200년 살 것처럼 그래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그네다. 잠깐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죠? 있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왜냐하면 땅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의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하면요. 땅이 팔렸으면 여러분 빚을 져서 땅이 팔렸으면요. 그 사람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가져오기만 하면요. 원주인에게 물려줄 마음을 갖고 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꼭 희년까지 안 가도 희년 안에요. 땅을 여러분 돈 빌려 갔다가 못 갚은 사람이 돈만 가지고 오면요. 돌려줘야 돼요. 그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25절 보세요.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와서 그죠?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25절 그 끝에다가요. 룻기서라고 딱 적어놔야 돼.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은 여러분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죠? 나오미의 남편이 여러분 나오미하고 남편이요 자기 기업을 다 팔아서요 이웃 나라에 모압에 갔다가 여러분 남편도 죽고 아들 둘이 죽고 나오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이 여러분 가부 3사람이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니까 여러분 자기가 다 팔아서 갔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논밭은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동네에 살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삭 주우러 가죠. 할머니 나오미는 못 가고 며느리 룻이 이삭 주러 갔다가요. 그 자기 친족 가까운 사람 중에 보아스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 이삭 줬다가요. 여러분 죽고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소문나기를 뭐라고 소문났냐 하니까 나오미가 저 며느리하고 와서 지금 저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소유를 누가 물어줄 사람이 없는가 하고 집안 회의를 했는데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더 가까운 사람이 자기는 못 하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에 손해가 가니까 왜 돈으로 직접 물어줘야 되니까 안 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두 번째 타자가 누구냐 하니까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부자면서도요 인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기 업무를 돈을요 다 물어주고요 그 집에서 빚을 탕감해 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원래 가지고 있던 농가 밭을 찾아줍니다. 찾아주고 난 이후에요 그 보아스하고 룻이 나중에요 결혼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머릿속에 그 25절에요. 생각해봐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말은요.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이 가난하여 다 여러분 빚으로 다 까먹고 돌아온 그 형제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형제가 기업을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돈으로 계산해 줘야 돼. 여러분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내 돈 내놔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죠? 쉬운 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다. 아무도 안 물어주려 해.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는 사람 보아스처럼 그 판 횟수를 계산해 가지고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죠? 그리고 돈을 계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로 돌려. 자기의 소유로 돌려 하니까 여러분 그 나오미하고 룻에게 돌려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게 아니니까 그죠? 다른 사람의 기업을 물어준 거예요. 그죠?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중에 만약에 여러분 이 형제가 어떻게 하다가 집을 다 여러분 은행에 제표 먹고 은행에서 경매에 넘어가고 있어.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한 2억이나 또 여러분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 형제의 경매 들어가는 걸 여러분 취하시키고 그걸 여러분 찾아줄 그렇게 하려면요. 여러분이 돈이 있어야 돼. 나도 못 먹고 사는데 어떻게 형제를 여러분 기업 물어줘. 그죠? 근데 부자 중에서 마음이 넓은 사람이요. 그 형제의 기업을 물어준다. 그런 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도 여러분 매달 뭐 봉급 없으면요. 살기가 힘든데 그거 물어주려면 작은 일이 아니죠. 그게 여러분 어떤 사람요? 여러분 부자가 돼야 돼. 부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어. 다 가난해. 그렇다면 그 중에서요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는 사람은요 그 형제의 기업을 물어줘야 된다. 빚을 청산해 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 법이라. 근데 또 한 몇 년 있으면 또 여러분 빚이 또 몇 천만 원, 또 몇 년 있으면 빚이 몇 천만 원 그런 사람은요 물어주면 안 됩니다. 그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 여러분 27절 그 판 횟수를 계산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돈으로 계산해주고 자기 소유 아니면 형제의 소유로 돌릴 것이니라. 이게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다 그 말은 돈이 없다. 그 판 것이 희년까지 가야 돼. 여러분 형제 중에서 아무도 그 사람이 여러분 빚진 걸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요 언제까지요? 50년 희년까지 가야 돼. 그때 가야 그 전까지는요 종살이 해야 돼. 아니면요 얻어먹어야 돼.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빚을 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빚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내면 안 됩니다. 갚을 수 없으면요 내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몸이요 종으로 팔리는 거야. 자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까지 계속 남의 손에 있다. 그 산자의 손에 그대로 그 사람 소유다. 희년이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기업으로 그러니까 50년까지 기다려야 돼. 그 아버지가 빚을 졌으면요. 자식이 10살 뛰면 자식이 60대야요. 그 땅이 돌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50년 동안 기다려야 돼.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성벽 있는 성 안에 가옥을 집을 팔았으면 판자가 만일 1년 안에 물을 수 있다. 그래 여러분 집이 팔려도요. 1년 안에 돈만 가지고 오면
여러분 다시 물을 수 있다 그 말은요, 찾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집은요, 만약에 은행에 대출 내 가지고 경매에 넘어가면요, 그날부터 못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등기 넘어가면 못 찾아오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유예 기간이 몇 년? 1년. 그 집이 팔렸으면요, 1년 안에 열심히 벌어가지고 여러분 빨리 찾아오면 돼.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돼서 이제 못 찾아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찾아올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요, 땅은 50년 되면 돌아오는데요, 집은요 50년 돼도 안 돌아와요. 산 사람 거의 소유는 뭔가. 그렇게 여러분 땅이 중요해요, 집이 중요해요? 땅이 중요해요. 왜 그래요? 땅에는 거기 곡식이 나고 여러분 그 식량이 나니까 굶어 죽으면 안 돼. 집은 없어도요, 다리 밑에 살면 되죠. 제가 어릴 때요, 그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 어디 살았느냐? 경호강의 다리 밑에요, 그 몇 가구 살았어. 집이 없어요. 집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 거기 뭐 가마떼기 거적 이런 거 해가지고요, 거기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집이 없으니까. 또 영 없는 사람은요, 동네 초가집에도 살고 남의 집 저기 여러분 바깥채에도 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훨씬 소중하기 때문에 그 생명하고 직결돼서 여러분 식량이 없으면 지금도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지금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굶어 어떻게 굶어 죽어? 아니 여러분 전쟁 나면 굶어 죽어요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집보다는요 논밭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60년대 70년대 어른들은요, 집은 뭐 그 대충 살아도 되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논밭을 샀어요. 논밭을. 논밭이 더 중요해요. 지금도 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여러분 한 나라를 구성하는 최고 중요한 요소 중에 그겁니다. 자,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돼 이제 못 찾아온다. 대대로 영구히 산 사람에게 속하고 희년애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희년이라도요, 이제는 원 소유주에게 안 돌아가. 뭐는요? 집은 안 돌아온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요, 레위인들의 집은요 돌려줘야 돼요. 1년 넘어 지나도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또 신기합니다. 하나님이요, 그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요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 내용이요, 여러분 32절부터 있는데 보십시오. 자, 31절 읽고요. 그러나 성백을 두르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하다. 그 밖에 있는 또 땅들은요, 또 여러분 그 사항에 따라서는 어떤 것들은요,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집들도 있다. 자, 반대로요, 레위 족속의 성읍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다. 이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집에 사서는요,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여러분 돈만 가지고 뭐 물어줘야 된다. 그 각오하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 소유의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내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중에서 받은 그 사람들의 기업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덜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인이 팔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레위인의 덜판, 레위인들이 쓰는 논밭도요, 그것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고 레위인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와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자,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요, 가난하게 된 사람은요, 이방인처럼 취급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가난해도요, 여러분 형제처럼 대우해 주라. 이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이방 사람들하고요 똑같이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더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 본문에 여러분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형제가 여럿이 있으면요, 형제가 여러분 가난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웃 사람들처럼 그렇게 못 본 채 하지 말고요, 형제는 늘 인정과 사정을 가지고 돌봐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 중에서 돈 버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살아가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을 돌봐주라. 그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똑같은 여러분 사람, 이 세상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그 이스라엘 형제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 주지 말라. 그 이자 생각하고 형제에게 돈 빌려 주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도 꾸어 주지 말라. 돈이나 양식을요 이자를 받기 위해서 형제에게 빌려주는 것은 원치 않다. 이방인에게는 빌려주고 돈 받아도 돼. 에? 이웃 사람에게는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도 돼. 근데요 자기 형제간끼리는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빌려주라. 이자 받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막 묻고 매일 노는데요 형제라고 해서 여러분 계속 빌려주는 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요 우리가 딱 하나만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요 그건 곤란합니다. 자 36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면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 계속해서 한 말씀 한 말씀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살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늘 이 말씀을 해놓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지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살고 있는지 그걸요. 하나님이 늘 체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며 기쁨을 주며 즐거움을 주며 그 삶에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늘 괴롭거나 힘들거나 여러분 고통 속에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요.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여기 성경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자, 거기 39절부터는 내일 시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땅이나 집이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세시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 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내 기분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바르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